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172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감사절기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그래서 감사의 이 고백이 그냥 입술에 또 절기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도 우러나오고, 그 우러나온 마음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에 이렇게 젖어들고, 그래서 그 표현으로서 또 순종과 또 예물과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특별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기는 받는데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뒤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전부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았을 때에 감사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제목이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된다. 범사라고 했으니까 항상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셨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감사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 지난주일 여호사밧의 이러한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꿈꿉니다. 나의 삶에도 그런 반전이 있으면 좋겠다.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승리도 그냥 손도 안 대고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 가서 숨어 있다가 내가 이렇게 유인해 올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옆에서 전쟁을 쳐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망하고, 그리고 나서 나은 나머지 전리품을 얻는데 그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둬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손도 안 댔는데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나갔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 명령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아가 싸우라고 그랬지, 싸우러 갈 때에 성 찬양대를 앞세우고 어떻게 하라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니까 너무나 감사가 막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의논했습니다. 왕이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같이 의논하니까 백성들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미 하나님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전쟁을 앞두고 앞에 군사가 막 몰려오고 있는데
창칼을 들고 죽이려고 지금 뛰어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 그 찬양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감사의,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 감사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려고 해보면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이 나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같이 힘들고 어렵고 뭐 몸도 아프고 뭐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감사해도 감사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을까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딱 상황에 따라서 뭔가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잘 됐다고 싶으면 감사가 우러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는 물론 그럴 때도 감사를 해야 되지만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말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는 거예요. 그것을 수없이 우리가 많은 것으로 통하여서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감사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죠. 뭐 유력한 사람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줄을 대고 어떻게 그것도 시간을 맞춰야 되고, 한번 만나려면은 진액을 또 드려야 되고 돈도 많이 드려야 돼.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나아갈 수 없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심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었느냐?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어떤 일이 되어지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차고 넘치고 아무리 거기에 좋은 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 집까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가지고 뭐 큰 데서부터 작은 데 뭐 어쨌든 쭉 연결이 돼 가지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도 끊어짐이 없이 되어야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가정에 물이 공급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복구 불가한 상태였어요. 조금이라도 노력해가지고 뭐 며칠을 들여서 아니 몇 달을 몇 년을 들여서 복구를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만 받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사망의 것, 악한 것, 이제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를 망하게 하고 실패케 하는 것. 보기에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영원히 나를 사망케 하는, 나에게 영원한 고통을 주는 그것만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많은 거죠. 그 염려 금실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참된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냥 길만 뭘로 길을 여셨습니까? 큰 어떤 장비를 가져가지고 길을 트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열어 주신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 이거는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와야 될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내 속에서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물기를 온 여인에게 너 배에서 이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주려고 생수를 주려고 왔다 하시는 말씀이 그저 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우물과 같은 그런 우리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 희락, 그 잠시간의 그 우리의 모든 신경을 자극하는 그것이 아니어도 오늘 우리 안에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10장은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죽음이잖아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냥 죽으니까 방울에다가 방울 달고 줄까지 달아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면 당겨가지고 야 이거 죽었구나.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대신에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성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말씀처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우리 주님이 휘장 가운데로 그 길을 여셨어요.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치도 못할 생각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할 그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휘장 가운데로. 그래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을 찢어서 자신의 살거를 찢어서 그 피를 다 쏟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고통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고할 때에도 이것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새롭고 산 길을 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새로운 길을 내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왜 내셨느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오늘의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원망과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낭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실패라고 규정지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의 과정이요 통로인 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여기도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 그 주님이 십자가 사이로 휘장을 찢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이제는 찢으시고 흘려주셔서 그 사이로 난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늘 감사가 돼야 돼요. 어쩐 일이냐? 어떻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가 이 세상에 아니 영원토록 꼭 있어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고 만날 수가 있느냐?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셨습니까? 진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한 번만 나가면 될까요? 항상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길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이 삶을 살아야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 실제로 삶 속에 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깨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여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주는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밖에 믿을 수 없느냐? 이런 길도 있지 않느냐? 누구를 봐라.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믿어도 잘 믿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새롭고 산 길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진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가 되어 주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니 가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요. 그 진리의 영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널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렸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너를 살렸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 그래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금방 또 풀이 죽어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이상한 나쁜 내 마음에 안 좋은 말을 들으면 푹 이렇게 고개 숙이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든 성정을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늘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험한 세상,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걷는데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그 광야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이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요즘 무거워가지고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으시고 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근데 마귀는 그럴 시간을 안 줘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갑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많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적용돼야 된다. 말씀은 들었는데 뭐 지나고 나면은 문 열고 나가면 생각도 안 나고, 모여가지고 지난주 말씀 뭐 제목이 뭡니까? 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이래갖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구에서도 나누고 구역에서도 나누고 서로 나누고, 요즘 꼭 모여서 나누는 것만이 나눔이 아니거든요. 요즘 까똑까똑 잘 하시잖아요. 소리는 내지 마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이런 좀 소그룹 단위의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삶에 보면 말씀을 적용합니까? 실제로 보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합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율배반적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막 들어보면 막 대단하고 정말,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똑같거든. 자기가 사는 거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냐,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여기서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1200만 명이라고 했던 때가 2000년대, 1900년대. 지금은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4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한 800만, 그거보다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왜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느냐? 결국 물론 뭐 시대가 그래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람도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빛인데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이 아닌 어둠은 아니겠지만은 빛을 약하게 비췄던지 제대로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 결국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체화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많이 들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이 되느냐?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냐,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방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지, 그 말씀을 따져보고 판단하고 재고 째고 뭐 나누고 그렇게만 한다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의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은혜요,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곧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무리 내가 생명이 있다, 내가 숨쉬고 있는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한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만료가 기한 만료. 우리 인생도 세상에서 기한 만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이 있지만, 지금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으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이 생명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어떻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왜 그렇습니까? 이 뿌리가 말이죠, 물에 근원에 이 자기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근원에 다 있기 때문에 메마른 때에도 가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것은 바로 생명은
그냥 내가 생명이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아니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개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그 생명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이 능력이 됩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 같지만 힘쓸고 노력하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이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복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생하고 그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아니죠. 고생이죠. 생고생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생고생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생각해 좋은 거, 잘 되는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수보기에는 실패할 것 같고 이거는 끝이라고 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받는 것은 다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기만 바울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자기 족쇄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도망가면 이 간수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간수가 나는 죽었다 하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할 때에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바보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맞아갖고 힘이 없어서 도망갈 기력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결국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주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결국 뭘로 귀결되느냐? 그 간수의 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으로 결과를 맺는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여진 거 그거 가지고 이게 잘 됐네 못 됐네 계산하기가 바빠요. 저도 그럴 때가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지금 뭐 하고 있나 뭘 계산하고 있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에서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이 과정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시려고 다 예비한 것이 그냥 다 막 쏟아부어주려고 하나님 막 이제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이거는 뭐 평생 감사,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은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동으로 갈지 서에 갈지 뭐 어떻게 갈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데로 가면 돼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막 천막 다시 걷고 그래서 간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광야 생활 이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치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거추장스럽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맞추고 갖추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데 뭐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는 동안에 뭐 구름기둥 저까지 가버렸어. 그럴 때가 혹시 있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좀 단순해하고 간소하게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할 때도 지난주에 이 말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그 말씀대로 또 놓치고 이렇게 실패했고 그 말씀도 살았으니 하나님이 또 은혜는 이런 마음 은혜를 주셨고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된다. 주일날 모이시면 어떤 내용 하십니까? 물론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쁘지만은 이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모임들을 좀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니 내가 곧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이 감사하고 나갔더니 거기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복병이 누가 복병을 숨겨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리품 얻었으니까 잘 됐다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전해지니까 스스로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스스로 와가지고 예전에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잘 지내보려고 정략 결혼까지 시켰거든요. 자기 아들을 자기 딸하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냥 나가니까 그냥 순종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머리를 숙이네.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에 평강이 임하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항상 해야 돼요. 우리 본질적인 감사. 자, 오늘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